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오신 학생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4번째 강의인데요.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히브리 사람이란 어휘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또 깊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든 전쟁의 소문이든 또 여러 가지 혼돈된 노이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때, 이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또 악한 영이 틈타 저희의 생각들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본론에 앞서서 지난 강의와 줌 토의 시간에 나눈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전 모습과는 다른 아브람의 새로운 위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론 지역 마므레에서 일개 이방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히브리 부족의 부족장이 되어 있는 아브람의 위상을 통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맛과 색을 잃지 않는 정제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인이든 가나안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위성을 통해서 널리 은혜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위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네. 꽉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으며 방어적이기보다는 진취적이고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하는 제자의 삶. 영어로 하면 being open, not closed. being proactive, not defensive. and embracing, not being exclusive. 한 discipleship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가운데 이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두고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란 당시 고대 근동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조공을 뜯어내고 있던 이 동방연합군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 히브리 가나안 연합군을 이끌고 가서 무찌르고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되찾아온 일명 호바 구출 작전은 불의에 대항한 공의 righteousness 그리고 형제로부터 비롯된 긍휼 compassion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이룩한 거룩 holiness 또는 wholeness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증표는 관계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승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정의, Justice의 구현을 예표하는 것으로 신약과 구약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이 그림은 언약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을 보는 이런 렌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나 소그룹을 인도하실 기회를 위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한 단어로 하나님의 통치, 영어로는 theodicy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다른 다른 생명체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은 정의와 긍휼인데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입구에 보아즈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세워 이를 상징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신 방법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과 십자가라는 폭력과 죄의 사망의 저주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신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 땅의 죄의 폭력에 의해 상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언약적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뒤를 따라 걷는 제자들입니다. disciples.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제자도입니다. discipleship. 이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배어나오는 생명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면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개념적으로 믿는 believe or trust 이런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난 예수의 길을 삶에서 좇는 영어로 follow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생명 관계의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살아야 할 인생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는 머리로 잘 이해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일수록 교인들은 말씀의 도전을 받으며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서 꿈틀대는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 제자들은 당연히 거북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북함이 심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신 것이 후회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요나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왜 가라고 하셨습니까? 요나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했던 것입니까?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인 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꼴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니느웨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해서 싫어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하나요? 원수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잘 되는 꼴을 본 요나가 심통이 납니다. 심통이 나서 더운 뙤약볕에 앉아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선선하게 해주시고는 다시 벌레를 먹게 해서 박넝쿨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러자 뙤약볕에 따가운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 이 박넝쿨에 대해 네가 그토록 아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때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행여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란 신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 신은 히브리 민족만의 신이었던 거고요. 하나님을 민족주의 신앙의 신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신은 이름만 하나님이지 정체는 우상이었던 것이었죠. 요나야, 네가 나를 잘못 알고 믿고 있구나. 요나는 이를 기회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백부장인 고넬리오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온갖 부정한 생물을 담고 있는 하늘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내려서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도 좀 전에 말씀드린 요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네 멋대로 금 그어서 구분짓지 말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들의 신앙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에 갇혀 있는 신앙은 자기 주관적이며 편협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수록 내 신앙이 자중심적이 되고 자기 강박적이 되며 협소해진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고 돌아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깊게 교통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풍성함과 성숙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다양성, 이 diversity 또는 diversity, 이 다양성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 속에 이 다양성을 향한 공간을 늘 마련해두고 살아갑니다. 너와 내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또 그 다름을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창조의 다양성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 각자가 자기의 고유의 영역을 갖고 또 그 영역을 서로 지켜주고 존중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란 자기 중심의 자유분방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에 생기는 변화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이고 그것의 극단적인 모형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연약해져서 부서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vulnerability라고 합니다. 이 vulnerability의 렌즈로 여러분 각자 그리고 저로부터 뻗어난 이 모든 관계를 한번 조용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대방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 쪽인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
교인들 간의 관계, 나와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누가 더 사랑하는 쪽입니까? 누가 더 연약한 쪽입니까? 끝으로 예수의 길을 쫓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려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는 순간 사탄은 또 한 건 했다, 또 한 건 올렸다 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분열, 분리, 배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타고 흘러들어갈 이 관계의 끈을 어떻게든 살려놓고 봐야 합니다. 자신이 고집하는 기준과 내가 만든 신 때문에 이 관계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려놓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 사람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 가지의 다른 단어로 부릅니다. 그 세 가지는 이스라엘, 유대 또는 유다, 그리고 히브리입니다. 각각 다른 정체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또는 인지입니다. 보통 야곱으로부터 기원하는 언약의 민족임을 뜻하고자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유일신 신앙 공동체를 뜻할 때는 유다 또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고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을 뜻할 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라는 말은 외국인, 이방인,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비교할 때 히브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출애굽 사건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소개되는 창세기 14장 13절을 잘 읽어보면 헤브론 마므레 지역의 가나안 정착민들 사이에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람을 이민자, 이방인이란 의미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에는 다른 지역에서 큰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큰 물을 건너온 사람. 여기서 큰 물은 그림에서 보시는 노란 박스로 상자로 표시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 갈대아 우루가 있고 잠깐만요. 여기 갈대아 우루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 헤브론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름은 출신 지역 또는
한국의 성에 붙는 본가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출신이라든가 전라도 출신, 뭐 충청도 출신, 강원도 출신,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는 김해 허씨, 김해 김씨, 뭐 경주 박씨, 뭐 덕수 이씨 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란 말은 히브리 출신 아브람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란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는 아브람 the Hebrew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모두 히브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슬라이드에서 노란 글씨 빨간 동그라미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발음하면 아브람 하 히브리이고 이것을 직역하면 아브람 그 이브리 사람이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람이 태어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를 이브라 또는 이브리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은 아브람이 나서 자란 곳 이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 그러니까 그 이브리 사람에서 그가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 성서학자들은 이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창세기 10장 24절에 나오는 아브람의 6대조 할아버지 에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신앙과 언어와 문화 등 에벨 할아버지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석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해석인 것이죠. 종합해 보면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람을 지칭하는 히브리라는 단어는 원어 하이브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줄여서 히브리로 축약한 것이고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아브람의 출신지 갈대아 우르, 또 노아, 셈, 에벨,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유일신 신앙, 언어, 문화 등이 혼합되어 있는 아브람으로부터 뻗어나갈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뻗어나갈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정체성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 차례 사용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정체성이란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정체성을 identity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란 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 그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정체성 하면 우리는 민족성, 예를 들면 한민족과 같은 그런 민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민 가정이나 난민들의 경우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하나의 개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복합적인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그림은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대표적인 12가지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각 요소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족, 영어로 ethnicity라는 것은 한민족, 히브리 민족, 라틴 민족, 코케이션 등처럼 어떤 민족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체 장애는 disability로 말 그대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합니다. 또 문화는 culture로 나를 만들어준, 그러니까 나를 보이지 않는 나를 만들어준 문화. 그리고 언어는 mother language로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한테 배운 언어고요. 또 종교는 다 아시듯이 religion입니다. 인종은 race라고 하죠. 요즘 핫한 이슈로 race인데 피부 색깔에 따른 황인, 흑인, 백인이고 이 섹스는 생물학적 기준에 따른 성별, 남성, 여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젠더는 사회생활에서 규정되는 성별, 그리고 경제적 계급이라는 것은 클래스라고 해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nationality, 국적은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등이고 나이는 age로 연령을 말합니다. 또 sexuality는 homosexuality, lesbian 등과 같이 어떤 성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스스로 주관적으로 인지하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차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고정될 수 없으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씨에서 막 자라기 시작한 식물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히브리 사람 아브람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때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마므레로 이주하면서 정체성의 위기,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즉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자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의 요소들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는 아브람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자신의 안전이 믿는 남편에 의해 무너질 뻔했던 아내인 사내에게는 더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동방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다가 죽다가 살아난 롯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어떤 편향성, 바이어스를 갖고 처음 우르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진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는 우리들 이민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되고 그 고난의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 때는 이 트라우마로 이어지게 되어서 자신감의 상실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 문제입니다. 이민 1세대가 겪는 언어의 고충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들리지도 않으니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하자니 언어가 짧아서 자기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업종도
거기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이민 1세대는 자신들의 2세대는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학교를 다녔고 여기서 공부했으니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 언어의 장벽에 따른 정체성의 위기가 없다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자녀를 두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2세대들은요, 오히려 1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언어의 장벽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러려니 여기는 그 부모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마저 경험하고 이 정체성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여기서 자라고 공부하고 컸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시스테믹 디스크리미네이션을 경험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더 보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우리 이민 가정들은 서로 열린 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체성의 위기는요, 일회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체성의 위기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는 어떤 갈림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혼돈이 기존 사회 속에 묻혀가면서 희석되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고유의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잊으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색깔과 특성이 차츰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ssimilation. 이민이나 난민 가정들은 모두 이 동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민자와 난민자들의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동화될 것인가?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 그리고 그가 이끈 히브리 가나안 연합군의 호바 구출 작전은 이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동화되지 않고 희석되지 아니하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있었기에 무엇으로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히브리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 히브리 민족은 그 엄청난 고난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들의 히브리 정체성을 지키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같은 이민자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게 어떤 시사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먼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곳으로 온 이방인을 생각하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은 앞으로 많은 물들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일 강을 건너 이집트로 피난하게 될 것이며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강을 건널 때마다 예전 땅을 뒤로 하고 새로운 여정을 떠났으며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행군을 여행을 계속했던 것이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강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세계와 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느냐, 아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옛 질서에 동화되는가, 그래서 사라지던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창조의 동역자로 정체성이 거듭나던가, 그것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건너야 할 강은 홍해라는 거듭남의 큰 물입니다. 이 물을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라는 부름받은 순례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이방인, 이민자, 나그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또 다시 건너야 할 강을 만날 것입니다. 그 강은 요단강이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큰 물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영롱이 물결치는 생명의 강가에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우리 한국어 찬송에는 없고 영어 찬송에 있는 건데 제목은 Shall We Gather at the River입니다. 번역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 강가에서 만나요. 저 환한 천사가 거니는 그곳에서 수정같이 맑은 물결이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을 흐르고 네, 우리 그 강가에서 만나요.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가에서 하나님 보좌 앞을 흐르는 그 강가에서 뭇성도 함께 만나요. Shall we gather at the river where bright angel feet have trod with its crystal tide forever flowing by the throne of God. Yes, we'll gather at the river, the beautiful river. Gather with the saints at the river that flows by the throne of God. 아멘. 자, 공통 질문 올려드리겠습니다. 1번. 현재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쿠데타 군부의 폭력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서서 폭력을 멈춰달라며 호소하는 어느 수녀님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정의와 긍휼로 이 사진을 설명해 보세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2번) 오늘 학습한 정체성의 개념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정해진 것일까요? 변하는 것일까요? AAPI,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Hate는 정체성의 어떤 부분을 타겟 삼고 있나요?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해 보고 성, 섹스, 성적 성향, sexuality, gender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3번, 연약함, vulnerability의 렌즈로 제가 올려드릴 비디오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엄마의 자세와 아들과 대화하는 이 자세와 화법이 제13강에서 지난 시간에서 본 비디오에 나오는 엄마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14강 숙제는 예, 4월 19일 날 줌 토의 시간에 공통 질문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읽으시고요. 다음 시간 강의에는 14장 후반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 말씀드린 공통 질문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분과 나눠 보셔도 좋습니다. 또 교재 비디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why not? 왜입니까? 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이 전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을 떠받치고 있는데 왜 저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도 저희 이웃들에게 또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생명체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노래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생명의 강가로 나아가겠나이다. 늘 저희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샬롬.